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죠. 윤동주라고. 아신 분 알 거예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부끄럽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 바르게 살자.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제 어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저에게 진심 어린, 남 부럽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지 말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자. 저는 그 말을 내 마음에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남 부럽지 않는 삶이 아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 목사가 돼서, 정치인이 돼서, 산업인이 돼서,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부럽지 않는 삶이 아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맞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두 번이 아니다. 딱 한 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오늘 아침 글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오늘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살까요? 진실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열정을 가지고 살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 앞에서 진실한 삶,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진실된 삶. 그러면서도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사역에 정말 성실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열정을 갖고 살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도 삽시다.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전주 용인 또 오늘 우리 서울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멸망의 조상과 그 후손들. 저는 예수 믿고요. 우리 가정 가문을 봤어요. 한때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몰락하는데 철저하게 몰락하더라고요. 저 역시 어릴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뭘 알았냐면 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몰락하는가?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문에 이렇게 쫙 가게에 흘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저는 예수 믿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맞다. 이 저주와 재앙은 나까지다. 우리 부모님 때까지다. 이제 나는 내 후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저주가 아닌, 재앙이 아닌 축복을 유산으로 불려주자. 제가 어릴 때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맞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 복을 내 후대들에게. 지난주일 메시지가 주일날 말씀이 뭔지 아셨죠? 멸망의 조상들과 그 후손들. 반드시 여러분 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아비의 죄가 3대,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지른 죄가, 내 죄가 그 영향이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가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몇 대까지요? 수천 대. 나는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축복 속에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제 청소년기에 얼마나 힘들어했던, 정말 애를 많이 먹였어요. 왜 그러고 싶은지 몰라.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제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 복음을 알고 제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길에 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그런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 그래서 제목을 뭘로 정했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그렇게 알죠. 근데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한 첫날부터 부부싸움을 했어요. 안 맞아. 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제 고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딱 처음부터 딱 잡아야 된대. 그래, 잡아야지. 근데 신혼여행 가는데 내가 어디로 데려갔냐면 기도원으로 데려갔어요. 금식 기도원.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 조카 아이가 이제 운전을 했는데 신혼집에 좀 갔다 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했거든요. 딱 잡아라. 안 돼. 그냥 가. 그래가지고 다 입이 뿌르퉁하고 이렇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금식기도 어디 가서 오살리 오살리.
딴에는 뭔가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자. 얼마나 생각은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양새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서부터 이렇게 갈등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저를 챙겨주잖아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또 맛있는 거 차려줘서 행복하고, 또 당신과 함께 차를 타고 올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인정해주면 사람이 좋아하죠. 노는 입이 놀고 있잖아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인색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죠. 인사하는 거 인색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은요, 딱 사람 만나면 하이, 굿모닝. 뭐 아가씨들이 굿모닝 그러면 저 아가씨가 날 좋아하나?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을 봐도 엘리베이터를 타보세요. 얼굴을 마주면 오빠 다 벽으로 핸드폰 딱 들고 이렇게 하거나. 뭔가 어두워요. 그리고 6.25 문화가요. 6.25 문화가 남녀 7세 부동석끼리 남자 여자는 7살 넘으면 같이 못 있겠어요. 그런 이런 전통이니 불교 문화가 다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절간에 오래 다닌 사람들, 불공들이러 다닌 사람들, 유교를 오랫동안 유교 생활한 사람들, 그 얼굴을 보세요. 얼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둠이 딱 내려 있어요. 안개가 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올 때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얼굴이 다 펴져요. 네, 피부도 예뻐져요. 정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중심 속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나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말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해. 어느 날 보면 얼굴이 확 펴 있어요. 봄날이 꽃 피듯이. 오늘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합시다. 봄날같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요, 전철을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보세요. 얼굴 한번 쫙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거의 구분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 예수 믿겠구나.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보여요. 왠지 아세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속이 병들었는데, 속병이 들었는데 얼굴에 아무리 포장공사를 예쁘게 해보세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화장 그렇게 고급 화장품 쓰지 않아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에 기미도 뭡니까? 기미도 끼지 않고 여러분 그야말로 방실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옆에 분들과 오늘 방실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오늘 방실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막 밝은 얼굴 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자기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래 주길 원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못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주길 원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실패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요, 진짜 아브라함은 세상 말로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자기 살려고 내 누이다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편 같이 살겠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상납한 남자야. 이렇게 비겁한 남자야. 연약한 남자야. 진짜 세상 말로 나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죠. 왜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집에는요, 이 왕의 집에, 왕에는 저주와 재앙이 내리고 그런 잘못을 저질른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이야, 희한하죠. 원인이 뭐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가진 자는 영원하다. 언약 가진 자, 언약 성취할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신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 모두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장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만민이 너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예요.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과 20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때 나이가 75세였어. 뭐 20대, 30대라면 이해가 돼. 한 40대도 이해가 돼. 근데 75세였어요. 얼마나 이뻤길래,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75세 할머니 보고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헬렐레 했을까? 침을 질질 흘렸을까? 아니 애굽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시상해. 입이 쫙 벌어져. 눈이 번득번득 핍니다. 바로 왕, 이 애굽 왕에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머 데려와라. 보니까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야. 야, 75세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발라서 아름다울까?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은 몇 살인지 압니까? 99세였어. 몇 살이요? 90노인이야.
이거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75세의 할머니, 파파 할머니야, 75세. 근데 99세의 할머니를 보고 반할 정도, 그랄 왕이 반할 정도였다면 이거는 뭐 발라서 해결될 문제 아니야. 뭐 열심히 뛰고 달리고 관리해서 아름다워진 게 아니야. 이게 전적 하나님 은혜야. 그랄 왕까지 다 반해버려서 입이 떡 벌어져서 침이 질질 이렇게 침이 흘러져. 그래서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연약해져.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아브라함. 그래서 그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실 이북 동생이었고요. 근데 그때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속임수를 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살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상납한 거예요.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잤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강태구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잘 주무실 거야.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잠 못 자. 미치고 환장하지.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자기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부인까지도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상납을 해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러죠.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린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져요. 쉽게 실망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도울 힘이 없는 인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우린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은혜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예배하란 말이에요. 예배하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 꼭 들으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 집이란 얘기예요. 언약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오라비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재산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야말로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 여러분 이삭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여기서 멈칫거릴 때가 아니다. 아들들 불러서 말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상을 다 내려놓자.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은 예배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인생의 답은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다. 오직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답, 우리 가정의 답, 이 사회, 국가, 인류의 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오라비들이 막 분노해갖고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족들이 일어나서 이를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야곱이 딱 깨달은 거, 답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사는 길, 내 자식들이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베델을 회복하자. 베델 예배를 회복하자 얘기해요.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지금 처한 고난이 왜 왔는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민족들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 자식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미쳐 쫓아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다 정리해 버렸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그때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 난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의 역사가 일어나. 사업태 역사가 일어나.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은혜만 있으면 삽니다. 지금 여러분 형편처지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캄캄합니까?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베델로 올라가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돕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쁜 놈을, 제가 그 대통령도 없으면 욕하잖아요. 근데 아브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정말 나쁜 놈을, 못된 놈을 하나님 보호하셨을까? 왜 하나님 지켜주셨을까? 그리고 오히려 아비멜렉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내릴 뻔했는가? 저주와 재앙이 내렸어요.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이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죄는 누가 줬어요? 아브라함이 지었고, 벌은 누가 받아? 아비멜렉 왕이 벌을 받아.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관심은 언약의 백성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언약 가진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한번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말. 여러분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여유 있게 이긴다. 아주 여유 있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심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언약 가진 사람이 맞다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세상을, 이 모든 일을 넘어서 정복자의 승리를 누릴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한 번은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옆에 큰 놈한테 맞고 왔어요. 막 징징징징 울고 왔어요. 왜 그러니까 때렸대. 이제 일로 바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놈, 아빠가 야단칠게. 그게 울음을 끝이더라. 위로가 되는 걸 내가 야단칠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여유롭게 이긴다. 여러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얘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와 우리 가정은 복음이 없습니다. 나는 외톨이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고 가문이 그랬다. 외로웠다. 고독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 잡고 시작한 것이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캄캄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약속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 잡은 것.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요 성취하셔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며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 씨가 뭡니까? 여러분, 이 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그랄 왕이 만약에 사라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씨가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이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부인을 막으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 그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을 가만둘 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그 가정 가문 뭡니까? 그 나라의 여자들이 태를 다 막아버렸어요. 완전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시가 뭐죠? 그 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그 실체인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씨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씨. 씨의 실체이신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됐을 때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씨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가정, 교회에 하나님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가진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건.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씨 언약, 씨의 성취. 오늘 하나님 왜 보호하셨을까? 좁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 그토록 나라를 움직이면서 왕을, 그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저주 재앙을 하면서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벌은 왜 그랄에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까? 죄는 아브라함이 진 거야.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야. 아브라함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요. 근데 벌은 아벨렉이죠. 저도 가만히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하면서 웃었어요. 이거 죄는 아브라함이 짓고 벌은 그랄 왕이지. 저는 여기서 우선 그 부인이 75세에 아름다워서 99세까지 뭐 그랄 왕이 뿅 갈 정도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이뻐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 포장 공사 많이 안 해도요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속 사람이 치료되니까 겉사람이 얼굴도 주름도 이렇게 펴지고 다리미를 갖고 돼요. 주름진 거 다리면 돼요. 다리미지라 깨끗해지죠. 여러분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 겉사람도 주름도 사라지고 여러분 이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야,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웃으니까 벌써 주름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호하셨을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 관심은 언약에 있어요. 언약 가진 백성, 언약 가진 교회, 언약 가진 가정.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그렇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인류 구원의 시조가 됐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구나. 우린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섬김이 필요해요. 우리 참다운 교회는 우리 전주에 또 용인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이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겨줘야 돼요.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많이 이해해줘라. 많이 배려하고 섬기는 것. 어느 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 남편도 만들어 가세요. 부인도 만들어 가요. 자식들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바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내가 하면 힘들어 못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때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부모도 못해 먹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옛날에 똑같았어. 넌 뭐 다른 줄 알아? 너도 애 많이 먹였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해.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세워갈 것이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언약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은 영원하다. 결론이야.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은 영원하다.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언약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나중에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리고 이 후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 씨 복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복음, 언약의 씨, 하나님의 복음, 복음 때문에 산 겁니다. 두 번째요. 그는 선지자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길을 말해주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길을 말해주는 자가 선지자요. 그는 선지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입니다.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를 이루어야 될 아브라함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20장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렸다. 완전 저주와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모든 태를 여시고 모두를 치료하셨어요.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이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저주를 거두시고 치료하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시금 아비멜렉과 그랄의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회복시켰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 롯을 유황 불못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언약 가진 자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주여 들어주옵소서. 나 안 돼. 그거는 언약 가진 자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네게 무엇 해줄까?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나 같으면 아이고 뭐니 해도 머리가 있어야죠. 돈 좀 주옵소서. 뭐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가지 딱 구했어요. 하나님, 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저는 지식이 모자랍니다. 지혜가 지도력이 모자랍니다. 제게 지도력을 주옵소서. 지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감동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니 솔로몬아. 제가 아브라함 얘기 계속 하더만 아브라함아, 솔로몬. 솔로몬아, 내가 정말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구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도력, 지혜를 줄 것이다. 부귀영화는 보너스다. 였다 받아라. 솔로몬이요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아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은요 건강도 주실 것이고 경제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축복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일터에도 내 자식들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딱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겨줘라. 2번째요. 언약 간 자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신다. 언약 가진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3번째,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은 영원하다. 세상의 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하다.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실수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면서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보호한다는 사실과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참다운 저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현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언약 성취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